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룻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되겠는데 저 한 절 읽고 성도님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주운 것을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이니이다 하니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감으로써 그들이 다른 밭에서 너를 만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니 이에 그녀가 보아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칠 때까지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말로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또 더욱더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가득 차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섬겨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을 하나 잡아봤는데 부제목은 왜 보아스는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라는 부제목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호의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복습하는 차원에서 성도님들 보아스가 룻에게 어떠한 호의, 은혜를 베풀게 되었습니까?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도 룻이 이삭을 죽게 되었을 때에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제지하거나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이게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 사이에 룻을 보내어 그녀들로 하여금 룻을 보호하도록 또한 배려를 해주게 되었고요. 또한 종들을 위해서 마련된 물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 지역에서 물을 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또한 배려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배려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그의 호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보아스는 자기 밥상에 와서 룻 보고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말하기를 추수하고 남는 이삭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추수하는 과정 속에서 너가 직접 참여하여서 너가 원하는 만큼 너의 먹을 것을 거두어 가라라는 것을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호의를 받게 되었던 룻이 이제 거두어 들였던 양이 바로 보리의 양이 1에바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1에바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퀴즈를 냈으면 좋겠는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그 양이 한 달치에서 2달치 정도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룻이 거두드렸던 이 보리 양식이라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고작 하루 한 번만 제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밭에 추수가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또한 배려를 그녀에게 베풀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보아스는 부유하고 강력한 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소유했던 그 밭의 수가 뭐 한두 개는 아니었을 겁니다. 뭐 10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100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크기가 엄청나다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 기간이 끝나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때마다 룻이 나갈 때마다 1에바에 준한 그와 같은 음식을 얻어오게 된다면 성도님들 이거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다음에 돌아오게 될 내년 추수 때까지 룻과 나오미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은혜, 호의를 그녀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호의는 성도님들 단순히 밥 한 끼 정도 베푸는 그러한 친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나누는 희생적인 섬김과 베품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1,000원 정도 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하나 떨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그리고 그녀의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그와 같은 문제를 돕는 거 해결해주는 엄청난 큰 은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무엇이냐면 어째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와 같은 호의를 베풀었을까? 왜 보아스는 룻에게 이와 같이 친절할 수밖에 없었을까? 원래 보아스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가 가진 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가 불쌍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선 사업을 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친인척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제 룻에게 도움을 베풀었다.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룻기 3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룻기 3장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물론 보아스가 나오미와 친인척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보아스보다 룻과 나오미를 돌보고 책임져야 될 더 가까운 친척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보아스에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책임이 보아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보아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와 같이 희생적으로 나누어지는 호의와 친절 그런 선행을 베풀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아스는 강력한 자였고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나눠줘도 손해보는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되는 인물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게 될 텐데 바로 룻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룻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룻은 더 이상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죽었죠. 시어머니와 룻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 역시 과부였고요. 룻 역시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나오미가 먼저 우리가 살펴봤던 룻기 1장 말씀 보게 되면은 먼저 룻에게 찾아가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새 출발해라.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나 책임 안 져도 괜찮아. 그냥 떠나라. 먼저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룻은 더더욱더 그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돌볼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던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 가면은 먹을 것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냐면은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고향은 아닙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제공받을 수 있는 약속의 도장을 받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베들레헴으로 갔던 룻의 처지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과부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어머니의 고향으로 찾아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향 사람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준다든지 호의를 베푼다든지 내게 무엇인가 내가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 룻이 따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처럼 지금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룻은 이제 그의 시어머니를 먹여 살릴 궁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2절이죠. 그 말씀 보게 되면 룻이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밖에 나아가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세요. 제가 나가서 이제 저희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니까 나가서 무엇인가 먹을 만한 무엇인가를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형편과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반드시 누가 나를 돕는다는 그런 약속과 보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갔을 때 누구냐, 네 남편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희 출신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답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이 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은 내 시어머니를 내가 돌봐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룻기 2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룻이 결국 보아스로부터 호의를 입고 많은 양식을 거두고 충분히 배가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 룻은 자기만 먹고 배불러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두어 드리고 남은 식량을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다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룻은 자기 시어머니 돌보는 일을 절대로 쉬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또 하나의 질문이죠. 룻은 어째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게 되었을까? 그녀의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아니 사회적인 간섭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아니면은 시어머니에게 그래도 아직 조금 남아있는 그 유산이라도 내가 받아가기 위해서 불갑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호의를 베풀었던 것일까?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룻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그들은 지금 전혀 친절을 베풀거나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들에게 선을 베풀었고 호의를 베풀었고 그들을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고 이것을 분석해 봤을 때에는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찾아가서 자초지경을 따져봤을 때 그래 너 하나도 안 도와줘도 잘못이 없네. 충분히 이러한 결론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보아스는 룻을 도와줬고 왜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와 같이 헌신적으로 섬겨왔을까? 저는 이것에 대한 이유와 해답을 레위기 19장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되는 100% 똑같은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주기 위한 그런 말씀처럼 100%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에서 레위기 말씀에서 왜 수확할 때에 거두어 드렸을 때에 못 중에 있는 것들은 다 주어서는 안 되고 떨어진 이삭도 그냥 두어야 되고 포도원의 포도 역시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냥 두어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니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돕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 유익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살펴봤던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남들을 돕는 것, 돕기 위해서 내가 다 거두어들이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조금 남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지금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기를 너 누군가 도와줘야 돼. 너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돼. 너 누군가 힘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도움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너 착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고요. 도와줘야 돼. 그들을 살려야 돼. 그들을 세워줘야 돼. 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느냐, 그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서도 그렇고 지금 오늘 본문의 제목이었던 그 룻기서도 마찬가지로 호의를 베풀어야 될 대상,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들은 하나같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과부에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방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국한돼서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자기의 힘으로는 전혀 보장할 수 없는, 보장받을 수도 없는 불쌍한 인생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버려진 고와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서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내일을 전혀 소망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보상도 그들에게 받을 길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들을 찾아가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왜요? 그렇게 하면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덕망 있는 사람으로 존귀함을 받게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답변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선뜻 수긍이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6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46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나그네들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는 구제하시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을 누구보다 아끼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은 자기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불쌍한 사람들만 너희들이 도와야 될 그런 자가 아니다. 왜? 우리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로 말미암아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오늘도 우리가 어디로 갈지 전혀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게 저와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먼저 굽어 살펴주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너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알리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의 정의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주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의 인생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사용하며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 네게 아니다. 내 거다. 그것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베푸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같은 불쌍한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계신다. 그들이 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이제 감당해야 된다. 그 짧은 문구죠.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그 문구 안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이 문구 안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누구와 똑같은 삶, 누구와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가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는 것처럼 살아야 돼. 내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모습이 이제 너 내 거니까 너가 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속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지금 체험받고 있으니까 너 내 이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받은 그 은혜, 너희가 받은 그 사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의 모든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단순히 못 입는 사람, 못 먹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만 도와줘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정말로 내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천국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인생들이 더 불쌍하다, 더 가련하다, 정말로 저들을 건져야 된다, 저들을 살려야 된다, 성경이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영혼도 지옥 가지 않고 단 한 명의 영혼도 그의 삶이 쓸쓸하게 아무런 충족되지 못하고 그가 공급받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들이 알아. 정말로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확신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기를 난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초점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명의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원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나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10명만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사모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내일을 소망하지 못하고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해야 될 말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내 돌보시는 그 긍휼에 여기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이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무엇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그 말 하라고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수고로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여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종이 주인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 일을 완수했을 때 그 일을 완수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인이 종에게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수고하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도님들, 종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종은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종이 내게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지 않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다면은 그 종의 가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주인이 그 종을 갖다 버리거나 내다 팔거나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종입니다. 오히려 종은 내게 맡겨지는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종됨이 확인이 되고 그런 주인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를 인정하고 내게 더 많은 사역을 맡겨주는 그 자체만으로도 종은 어떻게 됩니까? 감지덕지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가 주인에게 어떤 사명을 내가 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의 존중받는 인격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나와 주인의 관계 속에서 돈독한 관계를 내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나에게 무엇인가 일을 맡겨줬을 때 왜 내게 그런 일을 시키세요? 내가 왜 그걸 왜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게 무엇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는 것 자체가 내게 기쁨이요 내게 보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한 청지기들에게,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맡겨진 일에 주인의 명령에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요? 신실한 사람으로. 그냥 주인이 명령한 그대로, 주인이 내게 맡겨준 그대로 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설령 그것이 내 삶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재산을 드려야 되는 희생적인 섬김이 수반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주인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함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보아스와 룻이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관계적인 측면으로도 마땅히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될 분명한 근거는 없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섬겼을까? 왜 사랑으로 그들이 희생하고 그들이 호의를 베풀기를 그들이 마다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게 되었을 때에 그 호의를 받게 된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성도님들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주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여기에서 가까운 친족 중 하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있습니다. 고엘. 고엘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한 기업이, 한 가정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가세가 완전히 기울게 되었고 그들이 당장 내일 먹고 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에 그 가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사람도 없을 때에 이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인척 중에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는 제도, 기업 물을 자 고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가정을 지키고 잃어버린 땅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문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의 생명이 먹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들의 생명과 대가 끊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전에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내리시는 거죠.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것을 소유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대로 너희는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 의무가 구체적으로 기업 물을 자 고엘이다. 누군가 한 가정을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 그 가정을 위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나눠 주어야 된다. 그것이 어떠한 대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해야 된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나오미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저기에 서 있는 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를 바라보면서 땡 잡았다. 우리 가족 이제 먹고 살 길을 확 늘렸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땅히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명의 영혼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저기에 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저기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저 사람에게 달려있다. 기업 물을 자, 내 생명을 의탁할 자,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저기 있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 나오미가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해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오르사 다 탕감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룩한 신부를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고일이 되겠다. 내가 너의 가정과 너의 인생을 이제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고엘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라는 이 인생 죄밖에 질 줄 모르고 나 자신밖에 알지 못하고 나만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일 없는 이러한 나를 여전히 지금도 돌아보고 계시고 그런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내 꺼져가는 생명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성도님들, 바로 이와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다 동일한 신앙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섬기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식탁 차려놨을 때 숟가락 하나 더 놓는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따뜻한 인사 한마디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전도지 나눠주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나누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누구 도와줘야 돼? 누군가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줘야 돼? 그를 살려야 돼? 그를 섬겨야 돼? 그에게 사랑으로 너가 더 낮아지는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신다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다시금 나눠주고 섬겨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그 일에 섬김과 헌신의 손길이 정말로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 시국, 줄여서 코시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갈수록 세상이 나 자신만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돌아보기도 정말로 힘들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 내가 그토록 오랜 시간 함께 교제 나눴었던 옆에 있는 또 다른 성도를 돌아보는 그 일마저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싸한 변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못할 만한 이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반드시 너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 돼. 그 받은 사랑을 이제 나눠야 될 때이고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될 시간이 왔어. 왜요?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섬길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더 우리 자신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더욱더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가 맡은 헌신 분야에서 내가 왜 그토록 수십 년간 왜 봉사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려야 됩니까?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성도님들, 너무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부탁하고 다른 사람이 명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섬겨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돌아봐야 될 영혼은 누구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우리가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